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의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업의 소명을 다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평안 가운데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마음이 평안치 않고 내 마음이 전쟁과 같이 동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서 먼저 평안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봄 기온에 놀라 깨어난다는 경칩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4절기로는 고구를 지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고구였지요. 곡식 곡자에 비우자를 쓰는 이 고구절기가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고구가 되면 봄비가 잘 내려서 온갖 곡식이 윤택하고 기름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 시기는 자연의 생명력이 활발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요 벼의 씨를 못자리 물에 담가 싹을 틔우게 되죠. 문득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한 알의 밀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과 폭력, 미움과 불신, 탐욕이라는 그런 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교만과 불신앙의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새싹들이 굳은 땅을 뚫고 나오듯 우리 주님 속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의 문을 열어 제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이 생명을 삼킬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그런 은혜를 입기 때문이죠. 부활은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 비참한 것, 삶의 모순까지 역전시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얼마나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사건을 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절망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좀처럼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 그것을 듣고서도 이 제자들은요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제자들, 예수님의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제야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도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뭐 다 멀쩡해 보이고 별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고 괜찮다 하지만은 사람들과 정작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신경 안정제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자신감을 상실한 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고충을 느끼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같이 멀쩡히 잘 사는 가족들도 갑자기 어떻게 될까 봐 노심초사해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얼마든지 경험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듯 두려움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뭐 그가 높은 지위에 있든 많이 가졌다 한들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구나,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찾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요, 걱정, 염려가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안한 인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요, 이게 뭐 피부에 와닿는 것은 때로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에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을 만난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접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던 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우여곡절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놓일 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보이고, 또 주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요, 문제를 가지고 모인 곳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은혜의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여러분의 속사정, 문제들을 정말 구역원들과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낮아지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의 실존을 그대로 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의 반복되는 사건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어느덧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신비, 이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에 소개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 속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든 교역자든 간에 다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 본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으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그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쏙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속에 깃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사이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중개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중개 역할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우울한 기운이 우리 시대에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한 표정을 감출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음의 사람이 돼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며 그 행복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 전도사죠. 그러니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라고 있는데 좋은 교회 이름 같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저 짐짓 웃으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표정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격으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더불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선물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사명이나 사역 이전에 평강, 즉 샬롬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 후에 사람들 만나실 때마다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상반절로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뒤 26절 하반절에도 보면 평강을 주님께서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 세상 가운데서 직업의 소명을 감당하든 정말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업의 소명을 다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평안 가운데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마음이 평안치 않고 내 마음이 전쟁과 같이 동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서 먼저 평안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진자처럼 때로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이 전쟁과 같은 폭풍과 같은 일들이 밀려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평안이 있음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 신음하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더욱더 거룩한 모임에 함께 하셔서 이 평안을 선사받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사명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성령을 받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내 힘으로 할 때 소진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도 알고 하나님의 방법도 익히게 되니까요,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일을 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인지라요, 언제나 성령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제 힘으로, 제 꾀로, 제 지혜로 하려다 보면 많이 소진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내가 60대인가 70대인가 싶을 정도로 소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제 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저는 어느덧 20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고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이 당당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시라고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바람 빠진 타이어 마냥 무기력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삼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목사님이 된 분이 있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목회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 일은요, 사람을 상대하고 영혼의 문제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설교 많이 하고 나면 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늘 체험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은혜로 살고 내가 주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역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일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사 일을 하시든 교회에서 은사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든 일터에서 직업 소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직업의 현장, 일터에서는요, 좀처럼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이 되게 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몫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접적인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게 될 때 주님께서는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돼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접적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셔놓고 뭐 하시는 것입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권세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봄의 사람입니다. 봄의 사람은요,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우리 속에, 인간사에, 유한한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을 느끼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생명을 자꾸 일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속에서 이 생명의 기운이 더욱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흑암이 드리워진 곳에 빛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사람들의 그 냉랭한 가슴에 하늘의 온기를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으로 말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서 사람들이 울고 있다가 웃게 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사람은 이렇듯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고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생명운동의 한창인 이 고구절기에 은혜의 단비로 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모두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은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느껴진다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듯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그 고백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과 일치를 보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님은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본분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